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요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아주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 이분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는 나무다. 뿌리는 나무다. 몸통은 나무다. 가지는 나무다. 하나의 나무, 하나의 본질, 그러나 세 가지 다른 존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마지막에 자기가 설명하다 안 되겠으니까 나 삼위일체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그리고 성령님의 활동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설명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볼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격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 바로 성령님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창조성, 그리고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놓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예수님이 언급을 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멋진,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 사람들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전능의 옷을 벗고 유한의 몸이 되신 분, 무죄한 의인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선생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 역시 얼마나 위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완벽한 선생님을 두고서도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고통받는 선생님을 마주하게 되자 결국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자들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요. 자, 이야기가 이쯤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복수라고 하는 흔한 결말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에게 고통을 가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는 로마 제국에게 복수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배신한 제자들을 배신의 정도에 따라 벌을 주는 것, 복수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따라 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선생님은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배신하고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최종 지침을 주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사귐과 능력을 약속하시는데 권세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고 계시는데요. 이 권세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이제 권능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부분, 이 권세라고 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비롯한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 부분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 권능을 가지고 나간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이죠. 그리고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나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늘 던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께 주신 이 권세, 권능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권세에 대한 이 말씀이 사실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이미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두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세, 권능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볼 텐데, 그 부분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 7장 13,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사장 나라라고 설명을 드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신 그 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오늘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권세, 권능, 하나님께서 주신, 즉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다니엘이 지금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12장 2절 말씀도 한번 볼 텐데,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 곳에서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인정할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 12장 2절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 제자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은30을 팔고 좌절해서 목숨을 끊어버려서 11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보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많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11제자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성경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이 갈릴리의 이 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그 산으로 보는 것,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여러분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11절부터 15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11절부터 15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인들만 목격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도 이 모든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제사장들에게 쫓아갑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12절 보실까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많이 줘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경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그리고는 시신을 훔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인이 도망갔다 그러면 그 경비병들은 그냥 다 처형됩니다. 그게 로마 법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혹시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도 너희를 무사하게 해줄 테니까 조용히 해, 입담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절대로 예수가 부활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 오히려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 도망가고는,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해? 라고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도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예배는 출석해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나는 어려워, 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어에서는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이 18절에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에도테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수동태로 그에게 그가 받았다, 주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이제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원래는 주어졌다, 예수님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수여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마태복음에 보면요, 원래 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보는 이 모든 것, 이 좋은 모든 것, 이 모든 권세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산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한 곳으로 보고 있는데, 그곳이 산이듯이 사탄이 예수님께 모든 세상 나라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어디냐면 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시험의 산에서는 사탄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승리의 산에서 사탄에게 속했던 모든 세상 나라 권세가 예수님께 속하게 됨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사탄과의 전쟁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의 결말은 그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있습니다. 사탄과 사탄에 속한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했던 세상 나라 권세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이 되었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어떤 권세를? 모든 권세. 여러분 19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떤 민족을? 한 가지 여러분들께 오늘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전도에 대한 부분들 열심히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제 2년만 더 지나면. 그런데 50년째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역사로 보면 아주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중년의 나이를 접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열심히 여러 가지로 일을 많이 할 그런 나이가 된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과는 상관없어. 저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있다라고 해서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로마 제국, 이 사람들까지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욕하고 도망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얼마나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마음이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저 나라 민족 백성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마치 심판자로서의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20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어떤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항상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렇다. 예수님은 모든 언제나 항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온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제자들의 선교 사역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주적인 권세의 구체적인 실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권세에 순종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동행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 정말 예수님이 하나의 거짓됨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 11명 제자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곳이 어디냐고요?
이방인 지역인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도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산,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10명도 아니고 1100명도 아니고 11,000명도 아니고 11명.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11명 제자들 중에 몇은 왜 이날 예배하러 왔는지, 왜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해 보이냐는 거예요. 제 질문이. 좀 기왕 하실 거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셨으니까, 야, 너네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런데 내가 살아날 거다. 좀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좀 덜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왕에 말씀하시는 거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그 성전 마당에서 있어. 내가 쫙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 불러 모아.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야 알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더 그레이트 커미션, 대명령, 이게 가능해 보여요? 저는 아무리 봐도 가능해 보이지 않은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그 부분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 기로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배격하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 라고 하며 거짓을 유포하는 사탄에게 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바로 가서 몇몇만 너희들이 좋아하고 너희들을 좋아해주고 그저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그런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가능하겠냐? 라는 생각도 여전히 들 수 있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가정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안 되겠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이미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요. 복음 전하다가 나 상처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전도하는 것만은 내가 안 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 상처받은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고 아이고 이 말도 안 되고 이 나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고요?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성자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함께 더불어 힘차게 신앙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신비를 감히 우리가 묵상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 부분을 풀어낼 부분들이 사실 막막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사명, 명령 이 부분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을지 불가능해, 도저히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